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15장 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 흐른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어떤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확인된 작업이 없이 믿는 걸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덮어두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옹호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 때는요, 겉으로는 안 한 척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믿는 척 할 수 있지만 내 안의 내면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꾸만 억누르는 거죠. 자꾸만 의심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누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에 여러분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들어야지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안 들으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듣다 보니까 궁금하네?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네? 라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셔야 돼요. 물론 목사님한테 물어보다가 목사님 당황하는 얼굴 보면 내가 괜히 죄스러우니까 그냥 열심히 음성 녹음된 거라 듣다가 하나님한테 사인이나 받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믿는 분들 중에서 궁금함이 일어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거에 있어서는 더 설명을 듣기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학생이 이해가 되지 않아 선생님한테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나무라요. 그건 학생 잘못입니까? 교사 잘못입니까? 교사 잘못입니다. 학생은 질문해야지 그게 학생의 본분의 역할인 거예요.
물론 그 질문에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알아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도 거기까지는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궁금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걸로 제가 어떻게 사인 받을 수 있죠? 제가 어떻게 애를 낳죠? 이런 거를 우회적으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대다수 분들이 진짜 못 믿어서가 사실 아니에요. 저에게 성경을 질문하는 건요, 성경을 더 알고 싶은 거고요, 더 깊게 알고 싶은 거고, 더 믿고 싶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때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어려워하거나 불편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아무리 백날 들어도 또 마음이 또 그렇지 않으시니까, 네. 제가 답을 못해서 당황을 해도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학생이 교사에게 물어봤는데 교사가 제대로 답을 못해. 근데 학생이 거기서 쾌감을 느껴. 이야, 우리 선생님 진짜 무식하다. 이런 학생들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얘야 미안해, 선생님이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한번 공부하고 와서 알려줄게 해서 공부하고 오면요, 학생과 교사 간에 더 큰 신뢰가 생겨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더 공부해야 되고 더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도 썩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도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이 지금 되게 엉뚱하게도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제사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엘리에셀이 아닌 자신을 통하여 언약이 흐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언약을 이렇게 흐르게 하실 거구나 라는 걸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나를 위한 언약이구나 라고 오해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사용하실 때에, 혹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그건 절대 나를 혹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에 이끄니까 그가 하나님께 어떤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평강교회는 하나님한테 크게 회개하고 가야 돼요. 왜요? 계속 이러니까, 예? 크게 회개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것이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너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누굴 위한 제사예요? 나를 위한 제사,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그 제물이 꽤나 구체적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그리고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에겐 하나님께 이제 민족이 됐으니까 제사, 율법 이런 걸 주셨습니다. 근데 제사 제도를 보면은 제사 제물은 일반적으로 숫컷을 썼어요. 숫컷.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암컷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수컷을 드리라고 했지만 암컷을 드려도 되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 그런데 또 화목제사에는요, 비둘기는 안 드려요. 왜냐면 화목제물은 이걸 다 이제 그냥 저희 식으로 표현할게요. 태워서 드리는 거지만 그냥 구워서 이거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제물은 다 태우고 그 일부만 제사장이 가져가는 건데 화목제물은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근데 비둘기는 먹을 게 없잖아요? 비둘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로는 화목제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제사의 제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한꺼번에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사제도, 요제도 5가지 제사제도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3년이 지난 제물을 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1년, 2년, 4년, 5년 있는데 3년인 것인가? 뭐 이거 가지고 계속 무슨 제가 축산업자도 아니는데 3년 된 고기가 제일 야들야들하고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인데요. 여러분 레위기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주신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주신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곳에서 각종 나무, 곡식들을 너희가 심게 될 건데 그 열매는 정결하지 않으니 할례 받지 못했으니 구별되지 못했으니 3년 동안은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하자 만나가 끊겼어요. 만나가 계속 3년 동안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으니까 만나가 끊겼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자신들이 심은 것은 3년 동안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에 두신 의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 맺는 과실을 몇째 날 창조하셨죠? 씨 맺는 과실? 이게 너무 어렵나요? 땅은 몇째 날 창조했을까요? 갑자기 이거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첫째 날 빛과 어둠, 둘째 날은 하늘 위 궁창, 궁창을 하늘 위와 밑으로 두셨고요. 셋째 날엔 땅과 바다를 나누셨죠. 그 땅에 씨 맺는 채소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겁니다. 3일째예요. 3일째. 그러니까 열매가 또한 3번 바뀔 때까지 3번 바뀌고 난 이후에 먹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원하는 것을 먹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3년 후에 추수한 모든 곡식을 모아서 이제 대표적 곡식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첫 제사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걸 먹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먹기 전에 띄어가지고 초실, 처음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 제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게 이 땅을 정복했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겠습니다 라는 감사의 화목 제사가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여러분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야 내가 말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니까 너는 3년 된 제사를 3년 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질 것, 그 뒤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인가. 그거를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으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먼저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됐다면 그 율법대로 하라고 하셨던 명령이 이 레위에게 나왔다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을 줄 테니 먼저 제사부터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3년 후에 드리라라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엔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이게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이루어져요.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그렇게 해라. 이스라엘에게는 나중에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 제물을 가져와서 이제 반으로 제물을 토막을 내고 제사를 준비해요. 뭐 새는 쪼개지 않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솔개가 나타나서 그 제사 제물을 먹으려고 방해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솔개를 쫓았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상은 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구절 같아요. 이거 없어도 창세기 이 이후에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이 불필요해 보이는 구절이 왜 들어간 것일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솔개라는 건 진짜 솔개가 아닙니다. 야,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그 새를 보고 조류학자 수준의 눈매가 있어. 나는 매와 송골매와 이 매와 다 매를 구분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솔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맹금류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고 이런 동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묘사할 때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넣는 이유는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삶을 철저하게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방해에도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리는 애씀을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 솔개를 내쫓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솔개를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나이도 나이인지라 기동력이 솔개를 어떻게 이겨요? 할아버지가 안 되잖아요. 몸은 힘들지. 그간 스트레스. 야, 이거 저기 북방민족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아, 괜히 죽었나?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니까 갑자기 큰 피로감이 아브라함에게 몰려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잠도 하나님께서 재우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런데 잠을 자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보시면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그냥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막 공포, 악몽에 휘달려가지고 지금 끙끙대고 있는 것 같은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끙끙대고 있는데 지금 꿈에서 누굴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환하고 행복하고 천사 만나고 기쁘고 막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너무 큰 두려움과 공포가 아브라함을 지금 휙휙 감고 있는 겁니다.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게 막 너무 환상적이고 좋을 것 같고 이러는데요. 구약에 일어나는 모습들 보면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내가 절망적일 때 막 몸이 불편하고 거의 뭐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건 구원이지만 평상시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차원이 달라요. 제가 하나만 갖고 왔는데 이게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이제 만나는데 보세요. 일단은 뭐 스랍인데 스랍을 만나는데 이게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날개 위엔 2개, 밑에는 2개는 밑에 자기 밑에를 가리고 날개 2개는 날개짓 하는데요. 이 날개마다 눈들이 다 박혀 있어요. 눈들이. 이게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환상 가운데 본 게 너무 막 여러분 무슨 뭐 원빈 막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게 지금 환상에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엄청 무서운 존재가 이거 지금 사람 얼굴로 했는데요. 이게 일단 은유적으로 이렇게 되지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가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도 그래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꿈에서 그런 대상을 만났으니 몸이 그냥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그 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너는 평안히 살다가 나에게 돌아올 거고 너의 자손 네 대째 다시 이 땅에 올라올 거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좋잖아요. 애굽을 징벌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는 알죠.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우리는 알아요. 애굽도 징벌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그 땅도 징벌할 걸 알아요. 근데 그 땅을 지금 징벌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악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건요. 조금의 선이 그 안에 섞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조금의 선이. 그 선이 없어질 때에 내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은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에 당해요. 애굽의 고난에 당하듯이 400년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에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혔던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갚아주는 거 말고 하나님 우리를 빨리 여기 우리를 데려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 땅이 왜 안 망하는 거죠? 라고 할 때 이 땅이 안 망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징벌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도 없는 그날에 그 땅은 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이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착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있었을 때 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왜 망하게 하셨나요? 너 이 성 돌아다니면서 나를 진심으로 찾고 나를 부르짖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야. 한 사람.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율법 낭독이 그쳤습니까? 복장들은 다 있었고요. 막 대제사장도 있었고 시스템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선을 가진 자들, 의인이 하나도 없어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그날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재물이 타는 연기 속에 갑자기 횃불이 나옵니다. 횃불이 나오더니 아까 쪼갰던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있냐 하면은 고대 근동에 이제 약속을 서로 맺을 때에는요, 이제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하나 이야기했을 때 둘 사이에 무기를 두는 겁니다. 이게 무지개 언약이죠. 자, 내가 이 약속을 어길 때엔 이 무기를 가져갔다 이 무기로 나를 죽여도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뭘 보내주셨어? 노아에게? 갑자기 헷갈리나요? 노아에게 사인으로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 보였어요. 근데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활을 보여주시면서 야, 그 활로 날 쏴. 내가 약속 어기면 날 활로 쏴. 그게 첫 번째 언약 맺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동물을 쪼갭니다. 서로 간에 동물을 쪼개놓고 이 서로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약속이 어기면 이 동물처럼 한 사람이 쪼개질 거야 라는 걸 상징적으로 아예 보여주는 거예요. 교보제가 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 약속을 함께 지키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화목제사인 거예요. 화목제사.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을 맺는데 어떤 상황이죠? 자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맺어야 되는 중요한데 약속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깨우셔야 되잖아요. 깨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재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깊게 잠들고 있는 사람과 지금 약속을 맺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가운데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야곱도 그런가요? 야곱도 언제 언약을 맺으시죠? 벌정할 때 언약 맺으시나요? 잘 때 맺으세요. 잘 때.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홀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못 봤어요. 이 약속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고 나서 이 한참 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참 후일지 모르고 1000년이 지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어요. 그건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내 대가 돌아온다는 걸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 다른 교회들에게 보여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물들을 통해서,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내용을 안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버려졌다라는 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에요. 성경을 누가 안 읽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안 읽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형국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짓밟히는 건 세상에 의해서 짓밟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너희들 읽으라고 편지를 줬는데 누가 연애 편지를 그냥 일주일 내내 써가지고 줬는데 고마워 해놓고 그냥 집에 계속 박아두는 거예요. 그거 보면 마음이 어때요? 그래, 날 너무 사랑하니까 잘 보관한 걸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무시받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모든 역사가 성경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게 너무 무섭고 신기해요. 그러나 이 책을 읽는 자들, 하나님의 뜻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모든 삶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다. 부모님도 돈 많고 나도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대표적 예가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이삭. 물론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평탄하진 않았지만 그나마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것도 있고 인생에 큰 굴곡도 없고 그렇게 간 것 같으니까 좀 편안해 보이잖아요. 솔로몬도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지 몰라요. 욥일 수도 있고요. 에스더일 수도 있고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는 같아요. 우린 다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여러 가지 징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땅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땅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서 차지한 땅이랑은 좀 모양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가로 주시겠다고 했냐면요, 나일 강입니다. 애굽의 강이에요. 나일 강에서부터 여기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여기 티그리스 강 말고 여기 유프라테스 강인데 여기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를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케일이 확 줄어드셔가지고 막상 들어갈 때 되니까 어느 땅을 주시냐면 여기만 주십니다. 여기만. 지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커 보이지만 이 땅 진짜 성지순례 가보셨죠? 이게 얼마 되지도 않죠? 그죠? 요만큼 주시는 거예요. 요만큼. 그것도 좀 통 크게 전 거 보여주시면 루벤, 납달리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에? 여기 막 유다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 강과 강 사이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땅인데 정확하게 딱 여기부터 딱 여기까지 줄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몇 년 만에 돌아와요? 30년 오바됐잖아요. 이거 하나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계획이 틀리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강이 주는 의미가, 성경에선 이 강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계시록 들으신 분들은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너를 침범치 못하는 땅의 상징이 있어요. 요 땅을 경계로 요 땅 안은, 이 강 안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보호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강이 갖고 있는 생명이 이 땅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강과 강 사이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고, 생명이 흐르는 땅을 줄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외부의 적도 너와 너의 자손을 침범치 못할 것이야 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걸 오해해서 뭐예요? 뺏겼잖아요. 여기로도 끌려도 갔잖아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쭉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를 위한 언약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언약으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러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활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겠다. 토기장이가 난 이 그릇은 여기다 쓸 거고 이 그릇은 여기다 쓸 거야. 근데 나는 냉면 그릇으로 지금 토기장이가 만들었는데 나 물컵으로 써주세요. 라고 이 토기장이한테 항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순종을 배우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시면 안 돼요.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 자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난 내 위치 가운데서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위대하세요.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것만,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위대하시고 그 위대한 일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어려우니까 깎이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을 이야기하겠지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장자권 받고 내가 이 집안의 장자로 족장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형이 너무 세니까 좀 있으면 아빠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형이 나 죽여버린대. 그러니까 야, 이거 형이랑 1대1로 해가지고 이게 자신이 없는데 도망가잖아요. 원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환상대로 꿈꾸는 그것은 안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야곱을 계속 돌리는 걸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순종하게 돼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 다짐할 때마다 공중 권세 잡은 솔개들이 우리가 그 삶의 제사를 드리려고 한 순간마다 방해할 거예요. 스트레스, 잠도 못 잤는데 제사도 못 드리게 방해하고 막 여러 가지 악재가 우리에게 겹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그 제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지키십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언약 받았다면 다 하나님 나라 가는 분들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다 보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우리 교회 이후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돼요. 왜 이런 슬픈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합니까? 400년 있다 네 자녀들 고생당할 거고 어려울 거고.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후로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 믿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하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또 다른 언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궁색같이 살았지만 넌 행복하고 잘 살아야 돼. 세상 거 빼앗고 세상의 사람들을 군림하고 그렇게 살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 나중에 크면 까이고 괴롭힘 당하고 힘들게 살 거야. 이걸 어떻게 부부가 자녀한테 이야기합니까? 근데 잘 참아야 돼.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실 거니까 잘 참아야 돼.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 계약을 전하고 계속 증거하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평강교회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또 다음 세대의 평강교회 사람들이 보면서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요, 나를 위한 그 제사를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면서요,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 참 어렵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그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십자가 아래 다 묻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궁금해하며 알려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부던부던 애써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